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42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밤새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가정에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비가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년 6개월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평온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마 더 길게 느껴질 텐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고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일 오후 예배마다 변준호 목사님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때도 이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남유다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먼저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만 한동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마저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명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다윗은 전에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총망받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찾아온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본래 사울의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정치적 정통성을 따져볼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합당한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절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의 본거지였던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를 수용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반쪽짜리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 40년 중에 헤브론 지역, 그 남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건 몇 년이고 또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통일 왕국을 다스린 건 몇 년인지 나누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린 것이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33년, 그래서 합하면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7년 6개월의 기다림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 7년 6개월은 다윗이 남유다만을 다스리면서 반쪽짜리 왕으로 지냈던 그 기간을 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잇는 후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합당한 그런 정황이었지만 사울 왕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아들 요나단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그때 함께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한 뒤에 헤브론 성읍에 올라가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과 관계된 정치 세력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사울을 지켰던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을 등에 업은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보셋만 없었다면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스보셋이 새롭게 나타난 걸림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헤브론 성읍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고서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투를 몇 번 하긴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휴전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이스보셋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혈통을 가진 자이기에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울도 죽었고 다윗에게 온 힘이 쏠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힘을 빌어 근근히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보셋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먼저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따르던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계보를 이어가야만 자기의 입지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 삼아 세워두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즉시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투항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서니까
이스보셋을 따르던 또 다른 지휘관들도 동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들이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서 그를 살해합니다. 자기 왕을 죽인 거죠. 그러고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칩니다. 반쪽짜리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앞으로 다윗이 다스리게 될 통일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4장 11절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 이스보셋을 칭합니다.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다윗의 반쪽짜리 통치 기간이었던 7년 6개월의 마침표를 찍어줄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이들은 내 왕권을 강화해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아들을 죽인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이들을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보셋의 시신을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7년 6개월을 기다리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단숨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국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에 권력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버둥치죠. 이익을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기다린 7년 6개월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주님만을 믿었기에 7년 6개월을 기다린 후에도 33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여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얼마일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다윗과 같은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 새벽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과 같이 저희도 변함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7년 6개월을 인내했던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내린 폭우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되찾고 일상의 회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일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보다 높은 데 계시고 저희보다 깊고 넓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너른 품 안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